오늘은 역전 5번째 굵은 배옷이 왕복이 되다입니다. 모르드게의 옷이 바뀌었죠. 굵은 배옷을 입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왕이 입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온 성안을 행차하게 되는데, 하만이 그 행차하는 모르드게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모르드게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했던 하만이 역전이 돼서 이제는 오히려 모르드게를 시중 들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옷이 바뀌는 사건을 읽고 있으면 떠오르는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셉의 옷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먼 과거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옷이 바뀌죠. 요셉도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고 왕이 타는, 바로가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온 애굽 성을 행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위에 10명의 형제들은 일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야곱의 그 옷이 벗겨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되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일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형들을 바라볼 때 그 형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일을 못하면 칭찬 안 해주고, 공부를 잘하면 사랑해주고,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자기의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형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대할 때 그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근데 대개 사실 부모들은 채색 옷을 입혀주기보다는 일복을 입혀주죠. 누구에게 누가 채색 옷을 입혀주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뭘 잘하면 좋지만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죠? 애가 잘하든 못하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혀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아버지가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보기만 해도. 얘가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 그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은 있지요. 손자, 손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뻐하면 애들 버릇 나빠진다. 그런 부작용은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채색 옷을 입혀줘야 할 때 채색 옷을 입혀주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도 채색 옷을 입혀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들은 양 치면서 양을 잘 치었냐 못 쳤냐, 이번에 양을 왜 이렇게 쳤냐, 왜 게으르냐, 뭐 이런 맨날 아버지한테 시험 보고 시험 점수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들을 일꾼으로 대했는데, 아이 요셉 저놈은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시켜도 제대로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성격도 안 좋아.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채색옷 입혀주니까 얼마나 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니까 이놈 한번. 그래서 동생이 자기들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이고 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옷을 다 벗겨 갈기갈기 찢고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상인들에게 돈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채색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후에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고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옷이 바뀌는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모든 옷이 바뀌는 사건의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의 옷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죄로 인하여 그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그러자 그의 벌거벗은 그의 수치가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해. 내 수치, 내 허물, 내 단점, 내 약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빨리 뿌리 나게 이것들을 다 가리려고 옷을 하나 해 입었는데,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해 입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해 입은 치마가 한번 해 입으면 계속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고 그 잎이 말라서 부서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번엔 한번 더 좋은 나뭇잎 찾아가지고 해 입어도 마찬가지. 더 시간이 지나면 색은 바라고 잎은 마르고 부서져 떨어지고 또 해 입어야 되고, 그거 하나 해 입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색이 바라고 또 잎이 말라 부서져 또 해 입어야 되고, 그렇게 평생 무화과 나무 잎 해 입다가 바꿔 입다가 끝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결국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 인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바꿔 입다가 끝나는 게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많은 옷들을 해 입으려고 합니다. 학벌의 옷 해 입고, 직장의 옷 해 입고, 자녀의 옷도 해 입고 다 입는데 평생 그거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아담이 진짜 입고 있었던 옷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아니에요. 아담이 진짜 입고 있었던 옷은 죽음의 옷입니다. 사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망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못 보게 하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만 보게 해서, 정말 우리 이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이 죽음의 옷인데 이 죽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그냥 평생 학벌의 옷 해 입으려고 매달리고, 직업의 옷 해 입으려고 매달리고, 성공의 옷, 돈의 옷, 이런저런 명예의 옷 해 입으려고 평생 매달려 살면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해 입으려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게 하다가 나중에 정작 정말 자기가 죽음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음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늦어버린 거예요. 못 벗어요, 못 벗어요.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요, 우리는 막 대단한 옷 입었다고 막 자랑하고 폼 잡고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옷 입었다, 부럽다,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못 입었으니까 우리 자식한테라도 한번 입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죽음의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의 옷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벗겨요? 내가 못 벗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죽음의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이 입으셨던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옷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내가 사망의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있고, 저주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옷을 친히 벗겨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던 사망의 옷을 벗기셔서 그분이 입고 있었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분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입고 있던 저주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분이 입으셨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은 우리가 입었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사망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저주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사랑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옷을 그냥 입고 있는 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자녀의 옷을 부모가 입어보는 거예요. 입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아내의 옷을 입어보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좋아하고 나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의 옷을 입어보지 않으면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옷을 한번 바꿔 입어봐야 돼요. 바꿔 입어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인간이 입었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다 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게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입어봐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원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옷을 입어봐야, 그분의 자리에 한번 서봐야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여러분 알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의 교환은 내가 한번 입어봐야겠다.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우리 애들 옷 한번 입어봐야겠다. 옷의 교환은 십자가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입장 바꿔 말은 쉽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말은 쉬운데요. 입장을 바꾸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입장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옷의 교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옷을 입으신 것이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죽음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모르고 평생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 바꿔가며 그거 새로 해 입으려고 평생 살다가 정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뻔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뭐 대단한 옷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잡고 막 폼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죽음의 옷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옷을 벗으려고 이 옷 바꾸려고 살지 않고 엉뚱하게 무화과 나뭇잎 그저 색이 바르고 마르면 다 부서질 그 치마 해 입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옷을 벗으려면 이 사망의 옷을 벗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는 믿음도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사망의 옷이 벗겨지고 생명의 옷이 영원한 생명의 옷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진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영원한 생명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승리의 옷, 존귀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이미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그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전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한 역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전은 본질적인 역전이고 근본적인 역전이에요. 이 역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다른 역전은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닌가요? 안 되는,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저주와 실패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내게 의와 생명의 옷,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이걸 믿는다면 다른 역전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옷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을 하시는데 그 경영의 목적은 우리의 옷을 바꿔주셔서 생명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존귀한 옷으로, 승리의 옷으로 오늘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걔들 옷 바꿔주는 거잖아요. 좋은 옷 입혀주는 게 부모의 소망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어릴 때 걔들이 브랜드도 모르고 뭐 이 옷이 얼마짜리 모르는데도 그냥 좋은 옷 입혀주잖아요. 걔들은 뭐 이 옷 주나 저 옷 주나 똑같은데 그냥 부모가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좋은 옷 입혀주려고. 성품의 옷 입혀주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좋은 성품의 옷 입혀주려고. 좋은 재능의 옷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잖아요. 좋은 실력의 옷 입혀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혀줘서 그들이 그 옷 입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그죠? 그 마음처럼 우리가 자녀들 좋은 옷 입혀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시려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고 죽음의 옷이 벗겨지고 생명의 옷이 입혀지고 저주의 옷이 벗겨져 영광의 옷이 입혀지고 실패의 옷이 벗겨져 승리의 옷을 지금 내가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내 옷이 바뀌었다고 믿는 거죠. 내 존재의 옷이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입고 있었던 존재의 옷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음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옷을 지금 내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옷을 다 얼마나 갈기갈기 찢었겠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다시는 못 입도록 그냥 칼게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렇게 옷이 다 찢겨졌을지라도 요셉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언제든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채색 옷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옷을 입고 있어도 요셉은 내 존재의 옷은 채색 옷이라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존재의 옷은 채색 옷인 거예요. 총리가 되어 총리의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존재의 옷은 채색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니까 그의 인생 안에는 계속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노예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노예였지만 그 가정에 흉모가 되는 역전.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죄수지만 죄수가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일하게 되는 역전. 그가 총리가 되어 총리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총리의 옷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역전. 저는 그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노예의 옷을 입혀줘요. 노예의 옷을 입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혀줘요. 막 나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문 내고 맘 만들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많이 당하잖아요. 네?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저런 소리 들리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나를 뭐라고 정죄하든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 노예 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는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총리의 옷을 입혀줬을 때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험해요. 총리의 옷을 입혀주면 형들에게 복수하겠지? 총리 됐다고? 보디발 부부에게 복수하겠지? 총리 됐다고?
그러니까 청리의 옷까지 입어봐야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진짜 옷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내 존재예요. 그게 역전이죠. 그거 입혀주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추락할 줄 알았는데,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역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을 보면 실패의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잘해요. 실력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고 탁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실패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실패로 역전됩니다. 어떤 아이는 별로 잘 못해. 잘 못해요.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요, 성공의 옷을 입고 있어요. 승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다니는 회사에 한 직원이 진짜 못생겼는데 자기가 그 회사에서 잘생기기로 3번째래요. 자기가 볼 때는 뭐 꼴찌에서 한 2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진짜 잘생겼냐? 아무개가 잘생겼대. 근데 그 사람 진짜 잘생겼대요.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누구? 그 사람 잘생겼대요.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나예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일 잘하죠? 잘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채색 옷 입혀주셔야 돼요. 무대에서 학생들이 연극을 하고 있고 객석에서는 부모들이 연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각각 맡은 배역에 따라 그 배역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백성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내가 맡은 배역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나 무대 위에 연극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 부모냐 누구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대 위에 입고 있는 그 옷이 진짜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극을 끝나고 연극이 마치고 무대에 내려오면 다시 옷을 갈아입는데 갈아입는 그 옷이 진짜 내 옷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진짜 여러분의 옷.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지금 승리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영광의 옷을 입고 있고 존귀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 이 옷의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왕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든 그 옷과 상관없이 요새처럼 나는 존재로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꼭 역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